자, 오늘 말씀은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가 이제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이요.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들고 어둠 속에 헤매는 그런 것이 없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자, 눈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눈은 뭐냐 그런 얘기예요. 눈은. 근데 여기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그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그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둡다 밝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눈 얘기했어요. 근데 눈을 얘기할 때는 눈을 이제 밝은 눈, 어두운 눈 둘을 얘기했죠. 봄을 얘기할 때도 그랬고. 자, 그렇단다면 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뭔가 그런 얘기예요. 사람에게는 눈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요.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육안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때로는 뭔가 배우고 많이 알아서 어떻게 해서 지혜의 눈도 있고 또 마음의 눈도 있고 또 하나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눈은 어떤 눈일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이 밝아야 되는데 어둡다. 어두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럼 밝은 빛 가운데서 있는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된 모든 말씀이에요. 이제 6장 1절 이하에서 얘기한 대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한 일이 있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중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한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람 가운데 살고 있고 그런 모든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 중심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봄을 쌓는 것도 얘기할 때는 뭐요? 사람을 중심한 것은 뭐요? 땅에 쌓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한 것이건 하늘에 쌓는 것이다. 밝은 눈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중심한 것이고 어두운 눈을 얘기할 때는 사람을 중심한 거다. 이렇게 아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오늘 얘기했어요. 자,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뭘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하나님 중심에 사느냐 아니면 사람을 중심에 사느냐. 다소 바꿔 얘기한다면 지상을 중심해서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세계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바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그렇단다면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할 것인가. 육신의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은 사물을 보지요. 모든 걸 보고 사물을 보고 이건 뭐다 하는 걸 알아. 그 다음에는 색깔을 분별해서 이제 이건 붉은 거다 파란 거다 흰 거다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눈이에요. 사물을 보고 그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한 오늘 우리의 눈, 그것은 바로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그런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눈이 있는데 지혜의 눈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봐요. 때로는 지혜의 눈을 가지고 그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나 또는 과학자들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의사들이 이제 이렇게 얼굴만 봐도 무슨 병이 있다 알지요. 그리고 이제 전에 침을 맞으러 다니면서 보니까 참 집은 고인이 됐지만은 그분이 이렇게 보면서 얼굴 보고 어제 잘못된 거 잡수셨네요. 잡수시면 안 되는 것을 잡수셨네요. 그러고 얘기를 해요.
얼굴 보고, 얼굴 색깔을 보고 그것을 얘기하는 건, 의사들도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물론 공부를 해서 이제 아는 얘기지요. 그게 지혜의 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인데, 마음의 눈은 이제 유교나 불교나 이런 데서는 이제 도한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통하는 게 있어요. 멀리 있으면서도 그 사람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도 알게 되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이거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있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제 죽을 때는 멀리, 아주 멀리 있는데 그 사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상태를 알게 되는 이런 일도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그것이 이제 있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영안이 있는데, 영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밝게 알게 된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보면 때로는 그것을 알게 되는데,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말로 입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거짓말하는 게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진짜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런 모든 생활도 때로는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때로는 깜짝 놀라는 때도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은 영의 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만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이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면 보여지게 되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진리를 볼 때,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깨달아져요. 알아져요. 그 진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는데 글은 읽어요. 읽기는 있는데 글만 읽지 내 속에 아무 깨달음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좀 깨달음이 있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근데 영안이 열리면은 그 일들이 모두가 알게 돼요. 그래서 알게 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런 생활 속에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동안에는 지진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지진이 있죠. 지진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지진 때문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지진이 난 그 지역에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지금 없다는 거예요. 다 취소하고 다 안 오고.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불안한 속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오기를 싫어하고 그곳이 안 오고 이미 예약된 것도 다 취소하고 다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지금 현재는 아주 참 놀랍게도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얘기예요. 그렇단다면 거기만 그럴 것인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점적하는 건 문관이 우리가 성경이 이미 얘기인 말씀되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으리라 생각했지만은 성경 속에 보면 지진이 온 세상에 있으리라고 한 얘기가 성경이에요. 지진이 있을 거다.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또 우박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큰 덩어리가 떨어져요. 또는 맞으면 죽어요. 그냥.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아는 사람들은 그거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활에 정말 우리는 어떤 속에 있을 것인가?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마음 시안이 있고 영안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릴 때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소망을 가져요. 미래에 대한 걸 가져요.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원시안적으로 멀리 내다보는 그 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장차를 준비해요. 땅 위에서 잠깐 동안의 나그네 생활 동안 지나가는 그건 많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가는 얘기예요. 그게 눈이 열려진 얘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얘기한 얘기가 뭔가니 그 얘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말씀을 아주 놀랍게 2절에서 23절에서 얘기했어요. 눈이 나쁘면, 눈이 밝으면 하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눈이 어두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생활 가운데 이 말씀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밝은 눈을 가지고 복된 생활을, 우리가 먼저 앞에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뭔가 하니 복된 생활로 걸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된 생활 속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주신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보다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폼을 쌓는 것도 하늘에 쌓고 하나님 앞에 살고 그렇게 사는 모든 생활이 잘 사는 길이죠. 그러나 땅 위에 쌓는 모든 생활은 잠깐 동안의 우리 모든 생활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 잘못 사는 거예요. 어쩌면 부귀공명을 누리고 이 세상 모든 걸 다 누렸다 하더라도 만약에 모든 생명을 잃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네가 만일 온천을 얻고도 네 생명을 잃었단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세상 거 다 얻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이 세상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생활은 결국에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잠깐 동안 지나간 동안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렸다고? 굉장히 좋아할지 몰라요. 우리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사이에 있는 말씀,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는데 부자가 얼마나 호화롭게 잘 살았어요. 남 부럽지 않게 잘 살았죠. 호로 연락하고. 그런데 인생은 죽어요. 어느 땐가 죽는데, 죽으면 죽은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산 것은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죽고 보니까 잘못 살았어요. 그때선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람 뭐예요? 눈 밝은 사람이요? 어두운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생활 가운데 잠깐 동안 지나가는 생활 가운데 어쩌면 이 세상, 우리가 세상 돈, 명예, 출세, 영달 또는 애정 또는 부귀공명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 안 주셔요? 주셔요. 영원한 세계에 그래서 생활하는, 자, 그런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속으로 점점점 빠져들어가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만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활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만은 그 속에는 그게 변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결국에는 예수님 은삼십 팔았죠.
곤두박질해서 죽었어요. 인생은 이 세상 사는 생활의 전부가 다 아니라고는 그 생각하고 면서 미래를 위한 삶을 우리의 생활을.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친구가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세상보다도 오는 얘기예요. 잠깐 동안 지나가는 생활 가운데 그것을 보고 그 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한 이런 얘기를 좀 생각을 해봐요. 겨울에 눈이 막 오면 온 세상 하얗죠. 얼마나 아름답고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눈 가지고 장난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눈이 녹고 그러면은 흙탕물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피해가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인간 생활 가운데도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돈 명예 이 세상의 어떤 출세 영달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우선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모르게 거기에 빠져서 그래서 진탕돼요. 흙탕물이 되고 말아요. 사람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속으로 이렇게 점점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상관없어요. 그 직분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참 초라한 사람, 불쌍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야 저거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눈 어두운 사람들의 생활은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여기 동시에 말씀하는 건 앞에서 말씀하는 건 뭔가니 눈이 밝으면 온몸 밝을 것이다. 그래서 온몸 밝을 것이다. 처음에는 몰라요. 신앙생활에 하나님 중심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너나 나나 똑같지 뭐 진리, 뭐 하나님, 뭐 그렇게 그리고 얘기하지만은 점점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세요. 밝은 눈으로 걸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보다 나은 삶으로 걸어가게 하세요. 그 생활에 모두가 보니까 점점 더 드러나요.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있구나.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가 이런 걸 봐요. 창세기에서 보면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내려가서 거기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이유하라. 그럼 내가 내게 복을 주마.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축복받는 거 보니까 시기 나서 옆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멀리 갔어요. 그래서 거기 살아요. 보니까 야 이상하다. 저 사람 참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저 사람 모든 게 잘 되네. 그래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야 너와 우리가 화해하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쫓아내더니 거기 있지 말라고 쫓아내더니 왜 찾아왔어? 그러고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분명히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고 너에게 축복하시는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생활은 오늘 우리가 때로는 진리 안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찾아와서 화해하는 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좋은 일만 했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렇게 밝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진리 안에 살고 그렇게 살면 처음에는 몰라요. 똑같아요. 그러나 점점점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그에게 은혜 주시고 도우시 축복하세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죠. 그게 밝은 눈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에 사는 생활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 생활 가운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사는 생활이 우선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잘 될 리가 없어요. 우선은 자기께로 자기 수단으로 뭔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같은 것 같지만은 다음에 점점점 그게 밝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생활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그저 기도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모든 어떤 생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생활해요.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러한 얘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했어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지극히 작은 그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앞으로도 걸어가면 작다고 쓴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 그러잖아요. 너가 어떤 잘못된 일도 잘못된 일은 애당초 하지 말거라. 작은 일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소도둑이 아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죠. 처음엔 작은 일 같은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어둠으로 점점점 빠져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이제 꼬였습니다. 뱀이 그러지요. 하나님 먹지 말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눈이 밝아졌어요? 어두워졌어요? 밝아졌어요. 근데 어떻게 밝아졌어요? 결국에 밝아졌는데 보니까 자기가 벗었어요. 그래서 벗었다고. 어느 쪽으로 밝아졌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생활로 밝아진 것이 아니라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잘못된 일로 밝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말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은 아니죠. 어찌 보면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이제 44절에 보면 사탄은 어떻게 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살인한 자다. 거짓말했어요. 우리 인간 생활 가운데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서 속삭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빠져가게 하세요. 그래서 망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밝은 눈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리기는 열렸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되게 열려져 가는 얘기예요. 지라고 하는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잘못된 거 이런 것은 애당초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점점점 다가가세요. 우리의 생활에요, 처음부터 아주 큰 거부가 없어요. 처음부터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작지만은 그래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속에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눈 열어주세요.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점점 살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그 일들이 뭔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큰 은혜로 축복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화를 쌓고 눈 밝은 사람으로서 아주 온몸이 밝은,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조금도 어둠이 없는, 그늘이 없는 이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속에 있는가? 세상으로 오는 우리가 땅 위에 정한 어떤 것을 그런 데 치우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는 살려고 했는가? 만사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하는가? 사람을 중심하는가? 그런 속에 우리가 가져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눈 열어주셔서 밝은 눈 가지고 온몸 밝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한 목소리 기도하시 바랍니다.